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 너머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는 주님의 공의로우심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의 공의로움은요, 불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왜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그냥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질 때 깨닫고 자기를 고치고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있는 공의로움은 심판하려고 하는 공의가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공의이기 때문에 여지가 늘 있는 거예요. 여지가 늘. 예? 그래서 그 여지가 있는 공의로움 속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니까 괜찮아. 이렇게 자신을 안심하는 소재로 삼으면요. 인생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그 하나님의 아픈 사랑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그 이 땅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공의, 작은 공의 하나가 다 그에게 떨어질 때마다 인생을 크게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은 열의 9이 안 됩니다. 열의 하나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은 열의 하나가 안 된다고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성도들 요즘 보면은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보여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래 듣고 이래 빼는 게 열의 9이라니까. 예. 그런 얘기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해당되지.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축복만 받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축복도 아닙니다. 천당은 갈까요? 안 갈까요? 천당은 가셔야죠. 천당은 가세요. 천국은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가는 건 천국은 가셔야지. 그런데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축복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공의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공의는 자신의 문제, 그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질 때 자신을 들여다보고 십자가 앞에 서면 그게
그게 그의 인생을 터닝하는 기회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공의가, 죽음 너머의 공의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절에 보세요. 주님 죽음 너머의 공의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여기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내가 이렇게 천국에 오고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수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의 무한 자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 누가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칭의. 자, 오숙 권사님은 의로울까요? 안 의로울까요? 당연히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더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 보이죠. 도토리 키재기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게 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법적인 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옳다고 여겨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할렐루야. 하얀 종이가 있나? 보세요. 백지예요. 이승예절은 새까매요, 안 새까매요? 새까맣잖아요. 새까만데 이렇게 되면 흰니가 없습니까? 흰 걸로 덮여진 예수님의 의로 그분의 죽으심을 믿고 날 위해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정리하셨다는 걸 믿고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칭의를 입어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새까매요, 안 새까매요? 실제로는 새까매요. 실제로는 새까매요. 이것을 그의 인생에서 중생을 할 때에 그 진리를 믿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 앞에 직고하고 고백할 때에 이 새까맣게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나요? 지워져 버립니다. 이건 실제로 지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지워졌는데 다시 살다 보면 또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시 또 살면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범죄의 문제예요. 자, 그렇지만 그렇게 지워질 때도 있고 또 여전히 또 죄가 또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신다?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여기에 칭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무엇이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데 어떤 정도로 여겨주시느냐. 오숙 권사님이 조금 더 어려우면 김원조 권사님 정도라고 합시다. 김원조 권사님 정도로 어렵게 여겨주신다. 또 김원조 권사님보다 좀 더 어려우면은 찬미는 어린이가 죄를 덜 지었다 치고
이 찬미 정도라고, 그렇게 이 찬미 정도로 이겨주시고, 이 찬미보다 더 어려운 자는 다윗 정도라고 합시다. 다윗 정도로 이겨주시고, 다윗보다 더 어려운 자를 아브라함이라고 합시다. 아브라함 정도로 이겨주시고, 그게 아니고, 누구 정도로 어려워 이겨주신다고요? 따라서 예수님 정도로 의롭게 이겨주십니다. 왜요? 우리 위에 죽으시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예수님 정도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인간에 다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정도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을 가죠. 예. 천당 갈 만큼 어려워야 가는 거예요. 예? 뭐에 간다고요? 예. 유옥식 권사님 정도가 안 되고 이찬미 정도가 되면 가는 게 아니고 천당 갈 만큼 어려워야 가는 거라고요. 그 천당 갈 만큼 어려운 자는 이 땅 가운데서 한 명도 없고 한 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1천 남자 가운데서는 한 명을 봤는데 1천 여자들 중에서는 없더래요. 여기 1천이라는 말은 많은 남자, 많은 여자 이런 뜻입니다. 많은 남자 중에서는 한 사람 그런 사람 봤고 또 많은 여자 중에서는 없더래요. 남자가 더 높습니까? 그 한 명 있는 남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처럼 의롭게 이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칭의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뭐 하시고 여겨주시고 또 그 다음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요 뒤에 거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속에서 모든 선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믿음의 역사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12절에는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연단 받을 때는 아이고 예수 믿을 꼴 좋다 저리가 아이고 그 소리 수태 듣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수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이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가 복 주신 속에 싹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가 예수 믿고 네가 그래 하더니 너가 하나님이 진짜 이래 주시려고 늘 그래 달궜구나. 그 소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소리 나옵니다. 제가 신학을 하려 할 때 우리 어머님은 저보고 니한테 누가 장가 오겠나? 밥벌이도 못하는데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은요. 진짜 교육준사 할 때 제가 한 달에 사례비 25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 아들이잖아요. 그냥 돈 걱정 없이 그냥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은 돈 걱정 없이 살았다고요. 영남대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한 달 제 용돈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준사 나갔더니 한 달 내에 용돈보다 안 되는 돈을 주더라고. 그거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 돈 안 되는데 그거 누가 니들 시집 오겠나 이러면서 그런 걱정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이놈아, 내가 선생하면서 이래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 제일 어떻게 입고 오고 그냥 준비물도 못 챙겨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 아들들이다. 응? 니 목회해가지고 니 새끼 키워내겠냐? 그래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세상을 그때 아나요 모르나요? 대학교 4학년 이제 막 졸업하고 이제 막 신학교 세상을 모르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앞이 노래지기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이 길을 이래 걷습니다. 걷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이제 좀 교육전단 하는 동안 많은 연단이 있어요. 집도 줄도 없이 진짜 이렇게 헤매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 지나고 이제 부산의 부산진교회 부목사를 이래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우리도 자리가 잡혀서 사니까 누나 집에도 가보고 우리 누님은 딸네 집이죠. 딸네 집에도 가보고 형님네 큰아들네도 가보고 둘째 우리 집에도 가보고 하니까 우리 집의 분위기가 다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집 분위기가 다 제일 좋고 손주들 중에서 우리 누님 죄송하지만은 우리 애들이 어른에게 대해서 인사도 하고 할머니한테 엉겨붙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들은 그때 늘 책을 읽었거든요. 집에 오면은 책을 하루에 한 달 동안에 부산에 있을 때는 좌천 도서관이라고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매주에 한 주에 몇 권씩 책을 빌릴 수 있어요. 빌릴 수 있는데 그 책을 제일 많이 빌려보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그래서 저도 도수대출 집사람 도수대출 애들 도수대출 도수대출 4개 만들어가지고 4개를 돌려막기로 빌리니까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가정으로 우수도서 이렇게 상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늘 책을 읽고 그러니까 다른 집 애들하고 틀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들 신학교 보내길 잘했다 이 소리 하시더라고. 그게 뭡니까? 영광을 뭐하는 겁니까?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잘해. 늘 예수 믿기 참 잘했다. 나도 믿어야지. 그 소리 나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뭘 받으시는 거라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 영광을 받으시는 거.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도요, 12절에 우리도 그 안에서 무엇이 되게? 영광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죽음 너머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어떤 영광을 주님이 받지만은 우리도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복을 받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안위하여 주시고, 그리고 질고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시험 중에 길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나름의 복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지금 같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문맥의 의미로 보면은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공의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공의는 여지가 있다 없다?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있는 동안에 또 여지 속에 삐지고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지가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를 찢고 나가면요. 여러분, 누구나 부모가 매를 들고 있는데 나가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짚고 하고 나가면 인생살이 속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혼이 나갔어요. 너무나 많이 혼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뭘 돼요? 매를 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그래 당하니까 길을 쓰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는 버릇이 있다 없다? 버릇이 있다. 길을 쓰고 자기 잘못을 감추는 버릇이 있다.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네 그 인정하고 사과해라. 그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면 좋은데 그 인정하고 사과하면 손해배상하고 네가 그럴 수 있나 하면서 마타도아가 뜨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뢰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그게 한국 문화 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주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잖아 말하면 이건 잘했단 말이야 하면서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이 잘못한 사람입니까? 잘한 사람입니까? 전체적인 평가는 대통령으로서 전체적인 평가는 별로 잘못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죠. 근데 노태우 대통령도 잘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은요, 러시아하고 수교하고 중국에 중공하고, 그 당시에 중공이라고 했잖아요. 주계장막이라는 중공하고 수교를 했어요. 그래서 북방 외교를 열었습니다. 그걸 열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차관을 요구하니까 그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못 받아가지고요. 돈이 떼여가지고 돈을 내놔라니까 돈 없다고 배째라 이러고요. 그래서 러시아에 고철 선박 그거 가져와서 포항 종철에 녹여가지고 우리 철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망한 나라에다가 맥주 차가를 빌려줘가지고 그거를 말이야 수교한다고 빌려줘가지고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욕을 먹기도 했다고요. 하지만 그게 그분이 왜 그래 했냐면 이렇게 북방 외교를 열어놔야 나중에 이 나라가 통일의 문을 열어갈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지금 돈으로 보면 큰 이득이 못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이 여신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됐나요? 안 됐나요? 엄청난 이득이 됐어요. 중국하고 이렇게 무역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물건들을 중국에 저렇게 많이 수출할 줄은 그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을 압박하려고 북방 외교를 열었는데 경제적으로 큰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리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중국이 큰 역할을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큰 역할을 해주죠. 예. 러시아하고도요, 조금만 더 길이 트여지면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는 가스가 러시아는 우리나라 수출하려고 그러고 우리도 수출을 받고 싶어서 안달났는데 그 러시아 시베리아의 가스가 얼마나 많은지요. 러시아는 국민들한테 가스를 돈 주고 안 팔아요. 우리는 LPG 가스 한 통이 얼마입니까? 4만 원씩 그래 하잖아요. 그죠? 네. 도시가스는 좀 더 싸지만 도시가스도 돈 받고 그러잖아요. 러시아는요. 가스는 공짜예요. 한국 유학생이 러시아 가가지고 밤에 이렇게 커피를 태워 먹으려고 보니까 가스불이 활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가스불이 활활활 타고 있길래 커피를 이렇게 태워 먹고는 불을 꺼야 돼요? 안 꺼야 돼요? 불을 탁 끈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느 놈이 불 껐냐고 막 기숙사에 소동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스레인지가 별로 안 좋은가 보죠. 가스를 켜는 성냥은 돈 주고 사야 되고 가스는 공짜고, 그래서 이 아까운 성냥 돈 주고 사야 되는 성냥을 또 써야 되지 않냐. 가스는 뭐고? 그 가스, 러시아 시베리아 가스를 가지고 유럽 전체가 난방하고 산다고요. 그 가스를 우리나라에 갖다 넣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저는 북한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 문제가 되고 나면, 지금은 이렇게 러시아는 부동항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진출하려면은, 무역을 하려면 부동항,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육로가 열리면은 러시아하고 우리가 대단한 무역의 축복을 누릴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런 귀한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물태우라고 하는 노태우 대통령 각하께서 하셨죠. 자, 그분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분의 좋은 점을 또 인정하고, 이게 공정한 역사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잘못을 인정하면 공은요, 그분의 공은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조선시대도 사책 당정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남인, 노인, 서론 이러면서 그냥 짓밟아 죽이는, 귀양 보는 그런 문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야당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교과서의 문제나 이런 문제, 다 이런 문제라. 근데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팽배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공의로움 앞에 주님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공의 앞에 나를 찢어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찢어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공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의 사람들의 공의 앞에 나를 찢으며 나갔더니 항상 좌표는 문화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자기를 자꾸 감추는. 제 친구 정상환 목사라고 포항에 여기 소명교회 목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워싱턴 위인전을 읽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에 마당 정원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사과나무를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근데 워싱턴이 흙간에 보니까 도끼가 하나 있고, 그 도끼를 들고서는 야, 이 나무 찍어보자 하면서 쿵쿵 찍었는데 몇 번 찍다 보니 나무를 다 꺾어버렸네요. 나무가 베어졌습니다. 저녁이 돼서 아버지가 집에 와서 가지고 정원을, 저것 봐라, 사과나무가 베어진 거. 누가 이 사과나무 뺐어? 화가 나서 막 화를 냅니다. 조조는 달달달 떨면서 아버지,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나가니까 이놈새끼! 이렇게 하지 않고 조조는 까나서, 아이고 내 새끼, 네가 정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정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는 이 사과나무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 이걸 읽고서 이 정삼호 목사에 너무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예요.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서 워싱턴 이야기를 읽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으로 이래 들어가 보니까 감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톱과가 베풀잖아요. 톱을 가지고 그놈의 감나무를 쓱싹 베풀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버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이 감나무 누가 뱄어? 당당하게 아버지, 제가 그러는데 기대기를 얼마나 맞았는지. 우리 문화와 미국 문화가
기독교 문화에 선 나라와 유교의 문화에 선 나라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귀신을 쫓아내든지 병을 고침을 받든지 기도를 받든지 자기를 오픈해요. 예? 자기를 오픈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자기를 오픈하면 수치감을 주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한 사람이 죄인입니까? 당하게 한 그놈이 죄인입니까? 그놈이 죄인인데 당한 사람이 끙끙 앓고 살게 합니다. 당한 사람이 죄인처럼 살고 그 시기에 한 놈은 그냥 별 탈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오픈하면 수치감을 주는, 정죄하는 문화가 이 대한민국의 문화. 이거 뜯어고쳐야 돼요. 이런 문화 뜯어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뜯어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누가 자기의 죄를 짓고 하면 그것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줘야 됩니까? 맞다, 그놈아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에 가십거리로 삼는 문화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서 큰 역사를 이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나는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는요,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뭐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예? 그냥 음한 데서 그냥 자기를 다 오픈했다가 돌 던지는 거 두들겨 맞고 그럴래요? 사람들에게 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 아이같이 정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긍휼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겐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겐 믿음의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우리의 삶의 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이런 긍휼이 있는 공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오면 기회가 없어요. 돌아가시고 나면 지옥이든 천당이든 결정이 나고요, 천국에 가도 거기서도 이 땅 가운데 살아온 삶에 대해서 천국도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에, 더 멀리에 다 나눠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회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축복으로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도 그렇지만 기회 지나가기 전에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그와 같습니다. 기회는 앞에서는 잡을 수 있는데 뒤에서는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예. 기랍신화에 기회의 신이 있거든요. 기회의 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의인화시켜서 그려놨는데, 이 앞머리는 대머리인데 앞머리는 여기 소복하게 나 있고 뒷머리는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잡을 수 있는데, 아차, 이게 기회네, 잡으려고 뒷머리를 잡으면 머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히랍신화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는요, 뒷머리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 안에서의 기회 한번 보시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 원하느냐?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받기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그래 말합니다. 그러냐? 네가
하나님이 나를 취하여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을 보면 네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으라고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요단으로 간다, 길갈로 간다, 계속 쫓아갑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성천할 때까지, 그 주님이 취할 때까지 그냥 끝까지 따라가려고 쫓아가다가 그만 놓쳐버립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못 봤어요. 엘리야를 하나님 불말과 불교로 확 데려가는데 그때 그만 한순간에 탁 놓칩니다. 근데 놓쳐버렸어요. 갑절의 영감을 기도를 받고 보내줘야 되는데 못 받고 보냈습니다. 보니까 엘리야가 남겨둔 무엇이 있어요? 옷 한 벌 있네, 겉옷. 그래서 그 겉옷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몸부림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외칩니다. 엘리야를 부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부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부를 때 그는 기회를 놓쳤는 것 같은데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엘리야 안 붙잡고 누구 붙잡아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붙드는데 그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을 막 치니까 물이 촥촥 갈라집니다. 그리고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꼭 2배 많아요. 그렇게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을, 기회를 놓친 것 같았는데 주님을 부르고 나갔더니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온전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이 있는 공의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는 구원으로 초청해 주려고 허락하시는 공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중에 있습니까?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공의 안으로 쑥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환난이 변해서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가시관이 변해서 멸류관이 되게 하시고, 상처가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벌거벗은 수치가 변해서 의의 옷을 입는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룬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립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지옥 가셔야지. 지옥 가셔야지. 그걸 이룬 사람들은요, 그걸 이룬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야, 이게 인생의 비밀이구나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구원받는 거고,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오리 가자 하면 몇 리 가고, 10리 가고, 겉옷 달라 하면 속옷 벗어주고,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황금률의 삶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주니까 하나님을 자꾸 마시고 주시고, 믿음으로 주는데 오리가 하자면 심리를 가져서 주는데, 죄송하지만 날 그렇게 살 때 이용해 먹는 놈도 있는데 쿨하게 주는데 하나님은 자꾸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그게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 삶이 재미가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공의가 십자가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죽음 너머의 생에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